제가 두 번째 교회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제 얼굴을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랫게 아프리카에서 돌아와서 새까매져 가지고 다리 목사님 얼굴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그래서 잘 못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건 말씀은 사실은 38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펴시고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경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에 있는 수가라 성에서, 수가라는 그런 성에서 죄인인 여자와 대화를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한참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그 여인이 이제 아마도 예수님을 기이하게 여기고 선지자로 여기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왜 예수님께서 저 죄인과 이야기를 하고 계셨을까 아마 궁금해하던 그런 차에 또 먹을 것에 대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기 때문에 먹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시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유명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캄보디아를 특별히 집중해서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제1영도교회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희어져 가는 추수밭을 어떻게 만들고 가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상상을 하시면서 지금 동일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지는 그 밭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전히 저를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어져가는 추수밭이 이 땅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희어져가는 추수밭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 은혜를 깊이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한 이후에 대학생이 되었을 때 1992년도에 저희가 중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91년도에 저는 대구 동일교회란 우리 고신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조던재 목사님은 수교가 되기 전에 중국에 이미 한 50개 정도 교회를 지하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교 기념으로 중국을 이제 가시게 되었는데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각계 어른들하고 가시게 되었는데 제가 쫄라가지고 목사님 가방 모찌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기이한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91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크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죠? 이제 한 세대가 다 가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30년 전에 중국 땅에서 제가 본 것은 참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한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대학생의 시기였는데 제가 중국 교회 지하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모이는 것만 해도 참 그냥 교회에 가지 못하고 빙빙 둘러서 정말 몇십 분 동안 빙빙 그 교회 주변을 둘러서 가정교회 어떤 가정으로 들어가서 가는데 문을 한 겹하고 두 겹하고 그 다음에 두꺼운 천막을 치고 또 천막을 하나 더 쳐서 소리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참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또 교포들이 이제 우리 그 조선족들이죠. 그분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참 기이한 장면을 제가 하나 보고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겁니다.
눈물은 줄줄 흐르는데 입만 뻥긋뻥긋하는 것입니다. 밖에 소리가 새어나가면 오호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신고를 하면 그들은 이제 잡혀 들어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중국 교회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핍박 상황이 훨씬 더 엄중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간지 모를 정도로 그들이 끌려가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거기에 그 너른 집에 꽉 차게 사람들이 정말 빼곡하게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 5시간 이상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열심히 입맛 뻥긋뻥긋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참 마음껏 찬양하지 못했던 저로서는 참 그런 광경이 너무나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가본 곳은 저기 북한하고 접경적인 도문이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도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픈된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김장로님이라는 분이 그곳을 담임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넘어온 많은 사람들을 각 가정에 이렇게 몰래 숨겨주고 그곳에서 그들을 제자 훈련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때까지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2,000명 가까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그날은 참 기이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장로님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는데 그 자매는 한국 나이로는 20이었습니다. 그 형제는 22살이었습니다. 한국 나이로는 참 어리죠. 그 조그마한 형제도 조그만했고 자매도 조그만한 그런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조선족들은 하루 동안 중국 접경 도문, 지금도 도문에 이제 다리가 있어서 이제 무역을 하는 그런 곳으로 사용되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스트릭트하게 아주 엄격하게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조선족들은 보따리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을 하루 동안 지나갈 수 있는 패스권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뇌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다른 게 아니라 양말 뭐 100클레, 그 다음에 칫솔 한 뭐 10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쥐어주면은 이제 하루 패스권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그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써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딸에게 옷을 하나 입혔는데 그 옷에는 신약 성경이 한 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처럼 이렇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한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성경인데 신약 한 권이 누비 옷 하나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에다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다 넣고는 그것을 누비 옷으로 이렇게 집어와서 아래 위로 입으면은 한 사람이 신약 성경 한 권을 그리고 갖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신랑 새 신부에게 그것을 한 벌씩 입혀서 신약 성경 2권을 이제 북한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보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목숨을 걸고 자기 딸을 결혼한 그 딸을 그 사지로 그렇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장로님이 보여준 편지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 마음을 형언할 수 없이 그렇게 참 갈기갈기 찢어 놨습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온 편지들이었습니다. 수많은 편지들이 박스에 쌓여 있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성경을 보내달라고 이제 보내온 그런 이제 손으로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그 편지들을 받고 어떻게 그 성경을 안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북한에서 넘어온 정말 이제 목숨을 걸고 넘어온 그런 어떤 탈북자 그런 분들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기 고향에
형제들, 자기 부인, 자기 남편에게 다시 목숨을 걸고 성경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광경을 뒤로하고 또 한 곳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참을 3일 정도를 그곳에서 장로님이 인도했어서 이제 간 그런 산골 화전민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계신, 조선족들이 모여 계신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50명 정도 이제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옛날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중국에 있었습니다. 공산화되면서 각 마을마다 공산당원들이 이제 홍위병들처럼 창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종교 있는 사람들 다 찔려 죽인 그런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난을 피해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그곳으로 화전민이 되어서 그 산골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보면은 화전민 그냥 아주 시골에, 시골도 아니고 산골이죠. 시골, 진짜 산골에 그냥 화전민 마을 같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떤 큰 집에 이렇게 커튼이 있었는데, 커튼을 이렇게 젖히니까 빨간 이제 종이로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혹시나 누구 들어닥치면 그냥 종이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냥 입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해놨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 대구동교회 조든재 목사님, 그리고 그다음 부산에 계신 여전사님 한 분이, 세 분이 갔는데 말씀을 조든재 목사님이 전하셨습니다. 전하고 나니까 또 돌았으면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또 돌았으면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고, 원래는 하루 있다 오려고 했는데 이틀 동안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할머니 한 분이, 조동재 목사님이 저를 이제 이 청년은 신학생이고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올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소개를 해버리셨습니다. 도문에서 제가 눈물 흘리면서 주님 여기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제가 서원하는 걸 보시고는 제가 동문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중국 땅이든지 북한 땅이든지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걸 보시고는 이 사람은 여기 올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 한 분이 그때부터 손을 슬쩍 잡으시더니만 제 손을 그때부터 안 놓으시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손을, 왼쪽 손을 안 놓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 있으라, 우리하고 같이 있으라, 계속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 이제 밖에 이제 푸세식 화장실인데 화장실에 가도 손을 안 넣으시는 거예요. 제가 도망갈 테니까 좀 손을 놔주십시오. 그러니까 손을 놓으시고 밖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밖에 나오면 또 제 손을 잡으시고, 잘 때도 그날 저녁에 제 손을 잡고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조동재 목사님 축도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 헤어져 갈 때, 그때까지 손을 이제 가야 되는 순간 마지막까지 손을 꼭 잡으시고 꼭 돌아오라. 와갈락하네. 갈 거든 꼭 돌아오라. 그리고 손을 뿌리치고 그렇게 돌아와야 됐습니다. 저희가 타고 간 차가 이제 그 공산당 집차 같은 그랬는데, 뒤쪽이 유리가 부원 그런 어떤 그 비닐 같은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할머니 눈이 축 처져가지고 80난 그 할머니 그 눈이 눈물을 줄줄 흘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제 평생 동안 저 눈빛을 꼭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이 혹시 흔들리거든 저 눈빛을 꼭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선교사로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눈빛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지금도 그 눈빛이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휘어져가는 밭이었습니다. 저는 축구라고 그때부터 성경도 보고 또 선교사를 할 준비도 하고 중국어도 공부를 하고 중국까지 공부를 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중국은 안 보내셨습니다. 아프리카로 보내시고 또 캄보디아로 보내시고, 하여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중국이 얼마나 참 복음이 필요한 곳이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한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중국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중국 교회 지도자 중에 가장 높은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말에 지금 중국 교회는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전체 선교사는 2만 3천 명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저희가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전에 지하교회에서 입만 뻥긋뻥긋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지하교회에 남아있던 그 중국교회가 우리가 섬기고 전 세계 교회들이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결과 30년이 지난 결과 지금 중국교회가 전 세계 10만 명의 선교사를 우선 빚갚기 위해서 파송을 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빚을 받고 나서 우리가 진 빚을 갚고 나서 다시 말해서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서 90만 명의 선교사를 더 파송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특별히 중국은 우리 한국을 통해서 많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이제 선교사를 10만 명이나 파송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중국교회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미얀마 접경 지역에서 참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을 봤는데 합동측 분이십니다. 합동측에서 재정 후원을 못 받아서 파송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중국 광동에 있는 교회들이 그분을 파송을 해서 재정 파송을 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재정 파송을 못하는 선교사님을 중국 교회가 재정 파송을 해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휘어져가는 밭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본부에서 3년 동안 연구국장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고신 교단에 에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KPM을 통해서 파송한 우리 57개국의 약 500명의 선교사님들의 사연들을 연구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곳에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드릴까,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에게 보여주신 그 휘어져가는 추수밭은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시간 때문에 소개해 줄 수는 없고,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이 휘어져가는 추수밭이 진짜 어떻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 휘어져가게 만들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선교하기가 가장 힘든 곳이 지금까지 이슬람 지역이었습니다. 제 동기인 우리 이바라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중동의 한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최근에 한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나라를 옮겨서 지금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선교사는 이바라바 선교사는 약 30년 가까이 그곳에서 사역을 했지만은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열매들이 거의 사실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번역을 한다든지 많은 다른 열매들이 있었지만은 직접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한 개의 교회도 개척하지 못했고 자기 제자를 그렇게 많이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부분의 이슬람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4차 산업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방향으로 인터넷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영상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이스페이지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여러분 아시죠? 페이스북에 광고하는 곳이 페이스페이지입니다. 이곳에 이제 복음 영상을 이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지역, 예를 들어서 시리아라든지 혹은 이제 소말리아라든지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소말리아라든지 그런 어떤 곳에 이제 여자 남자 10대에서 20대 사이, 어떤 한 지역에 40만 명에서 50만 명 사이, 이런 식으로 복음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 명에게 복음 광고를 했을 때 한 달 내에 몇 명 정도가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이슬람 지역입니다. 선교사가 없는 지역입니다. 몇 명 정도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형리도 뿌리고, 그 다음에 복음 광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예수 영화도 뿌리고, 하여튼 이렇게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20%가 5분의 1이 복음을 더 듣고 싶다고 이슬람들이 반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평균입니다. 지금 저희 KPM에는 이런 6개 정도의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광고를 하고, 그러면 한 20%, 10만 명을 하면 몇 명입니까, 여러분? 2만 명이 복음을 내가 더 듣고 싶다고 이렇게 거기에 자기가 그냥 뭐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혹시나 그 가운데 우리가 뭐 이슬람 스파이가 있습니다. 거기도 종교 경찰도 들어오고 하여튼 그런 것을 다 중간에 이렇게 걸러내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걸러내고 실제로 나중에 세례를 줄 단계까지 거기까지 가면은 3% 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10만 명의 복음을 전개했을 때 3%가 예수님을 실제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슬람 지역의 선교사님이 직접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 영토를 통해서,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르고 계십니다. 최근 저는 중동선교회 김은수 우리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 중동선교만 수십 년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아파의 종주국이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에 2011년에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종교에 대한 어떤 많은 자유화 운동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 이란에 하여튼 히잡 때문에 참 테러도 많고 하여튼 나라가 참 꼴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겉으로는 나라가 그렇게 되어가도 속으로 어떤 일이 지금 있는가 하면 이란에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선교사를 한 명 파송을 했지만 그곳에 결국은 비자를 못 받아서 지금 튀르키예에 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2011년부터 지금까지 단 13년 동안 만에 100만 명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꿈으로 만나든지 혹은 라디오를 듣든지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중동 선교회 회장이라 하는 그분 최근에 만났었는데, 그분이 지하교회 교인들이 500만 명까지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란에. 이것은 여러 우리 그 통계를 계속해서 내온 서구 단체들과 본인들이 같이 통계를 내봐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없는 지역입니다. 못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못 되니까 꿈을 통해서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어지고, 라디오를 통해서 혹은 페이스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SNS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뿐 아니라 중동 이슬람 지역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우디라든지 혹은 우리가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지역들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 휘어져가는 그런 추수의 밭입니다. 도저히 난공불락이로 생각했던 저곳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선교사가 못 들어간 곳을 저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저기 생각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추수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이 세대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아프리카, 저는 지난 2주 동안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좀 새카맣죠, 지금, 그죠? 예,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북쪽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에 있는 유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아프리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을 이 시대를 대이동의 시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구를 대규모로 이동시키실 때 그때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식구들의 출애굽의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이후에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를 통해, 노예가 대규모로 이동했을 때, 청교도들이 이동했을 때, 그 다음 위건호들이 이동했을 때 있었는데, 그와 비교도 될 수 없는 만큼의 대규모 이동이, 지구상에도 한 번도 이런 대규모 이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대규모 이동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인구가 1억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원래 1억이 넘을 것입니다. 이들은 기후난민 혹은 정치난민 혹은 여러 가지로 경제난민, 난민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멘 사람들이 들어오죠. 여러 정치난민으로 들어오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할 수 없이 이동을 해가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그 이동하는 그 인구 중에 지금 작년 기준으로 8,600만 명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하나님께서 이동시키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은 이슬람입니다. 놀랍게도 베네수엘라만 빼고 거의 다 동남아라든지 동남아 로힝야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이슬람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동을 시키십니다. 어디로 이동시키는가 하면은 여러분 80% 이상을, 그들의 80%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지역 혹은 복음을 들어도 무방한 그런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아는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적어도 외국인 우리 같은 선교사들은 지금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 지지난 알레포 같은 곳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600만 명이 지금 이동시키셔서 전쟁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동시킬까요? 똑같은 이슬람 지역 레바논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셨습니다. 레바논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레바논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레바논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자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란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에서 난민 사역을 해도 아무도 이슬람 지역이라도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해도 괜찮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강경 이슬람 하면 이란을 먼저 떠올르잖아요, 그죠? 가장 강경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이제 그 강경파 그런 어떤 이슬람 세력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게릴라전을 하고 있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많이 디아스포라로 이주할 때가 있었죠, 그죠? 일제 때 말기부터 해서 많이 이주를 해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우리는 미국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교회를 개척한 그런 놀라운 민족입니다. 그래서 미주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가장 숫자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튼튼한 그런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이란 사람들이 지금 다른 곳에 가서 튀르키예라든지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이 선교사라든지 그 현지의 튀르키예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들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들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예수님을 꿈으로 만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곳에 다른 그 현지에 있는 그 교회들을 오히려 도전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지역에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도 이곳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도 캄보디아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휘어져가는 추수밭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내실 뿐 아니라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캄보디아를 주력으로
사역하시도록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리더십이신 당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노진태 선교사님, 제가 존경하는, 제가 옆에서 오랫동안 봐왔던 너무나 존경스러운 노진태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 사역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에 여러분들처럼 단기 정탐, 저도 이제 선교를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포항 충진교회에 선교 목사로 있을 때 우리도 이제 어디에 주력으로 선교를 할까? 근데 저희는 미주도 종족 이제 입양을 하려고 이제 11개 교회를 나라들을 두고 하다가 캄보디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당회와 더불어서 당회원들이 또 저와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캄보디아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수도와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는데 통합적 선교사님께서 학교를 아주 빈민 지역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는 애들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나올 때였습니다. 이분이 하는 기독교 학교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막 자전거 타고 뛰어오면서 정문으로 막 쏟아서 자기 집으로 막 가는 것입니다. 동네로 막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절에 있는 학교에서 똑같이 초등학교가 마치고 거기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우르르 뛰쳐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을까요? 캄보디아는 기본적으로 절에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킵니다. 스님들이 시킨 그것이 전통입니다. 지금도 많은 초등학교들은 또 중고등학교들은 절 안에 있습니다. 절 안에서 스님들이 그러니까 불경도 가르치고 불교 세계관 속에서 모든 과목들을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불경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 세계관 속에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과 옆에 기독교 학교가 세워져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 어릴 때부터 찬양을 배우고 주기도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통하여서 그런 교육을 받은 그 애들이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진태 선교사님은 그런 희어져간 추수밭을 잘 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은혜 기독교 국제학교를 세우셔가지고 차근차근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 아시듯이 이제는 번듯한 학교로 그렇게 성장을 해갔습니다. 이렇게 그 자란 아이들을 여러분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불교 95%가 불교인 그 땅에서 그냥 그 학교가 없었으면, 그런 기독교 학교들이 없었으면 그냥 불교 학교에서 스님들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자라갔을, 불교 문화권에서 자라갔을 그런 아이들이 기독교 학교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고 그곳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자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추수밭을 여러분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추수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는 평균 나이가 26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세일까요? 우리는 길거리에 다니면 부산 그 서면에 다니면 사실은 희끗희끗한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죠. 교회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캄보디아는 평균 나이가 26세밖에 안 됩니다. 평균 나이가 75년부터 9년까지 우리 공산화를 겪으면서 인구의 3분의 1이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똑똑한 분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기독교인들 100% 다 순교하거나 나머지는 다 이게 얼마 남지 않은 그 거루투기는 밖으로 다 피신되어서 처음부터 시작한 그때가 2000년, 1990년 말이나 2000년부터 다시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진 그런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전부 아이들입니다. 애기들도 많이 나요. 전기 보급률이 여러분 아직도 50% 미만입니다. 시골 지역에 가면 전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기들 많이 낳습니다. 시골에 가면 애기들을 5명, 6명, 7명, 8명 많이 낳습니다. 애기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앞으로 자랄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느냐?
기독교 세계관 안에 자라느냐, 불교권 안에 자라느냐,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것은 휘어져가는 추수밭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서, 선교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선교 방법 가운데 414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세에서 14세, 그것이 선교의 한 영토다, 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전에는 미전도 종족 운동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폐기를 하고 이제는 전 세계가 달려들어서 14세, 다시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15세 이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이미 자신의 세계관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잘 안 들어가더라. 15세 밑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집중해서 전하자라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414 운동입니다. 414 운동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를 생각하시면 어린 아이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거기에 너무나 많이 있는 다음 세대를 앞으로 이끌어갈 어른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언어를 배우러 왕립대학교,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곳입니다. 거기 가니까 교수님들 가운데 어른이 없어요.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 딱 2분 계셨습니다. 이제 젊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20대, 30대 그런 박사들이 들어와서 교수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해당하는 그 교수진들이 이제 20대, 30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입니다. 무엇이든지 가르쳐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선교하겠다고 작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 영역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휘어져가는 추수밭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남편을 6명이나 바꿔가면서 살면서도 이 땅에서 영혼의 가람을 채우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참된 생명수, 가라지 않는 그런 생명수를 그녀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돌아왔을 때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앞으로 십자가를 계획하시면서 영혼을 구원하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런 것을 계획하시면서 지금 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도 가란 여인을 한 명의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이 그리고 제1영덕교회 이 공동체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캄보디아, 특별히 어린아이가 많은 저 땅에 그것을 보시면서 휘어져 가게 되었구나. 앞으로 이제 그들이 10년, 20년 지나면은 그들이 기성세대가 되어지고 이미 모든 영역에서 그들이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때 되어지면은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는 지금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10년 전에도 지금이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이 잘 길러 놓으면은 모든 영역에서 어른 세대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기독교인들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처음 보셨던 켄드릭 우리 여자 선교사님의 헌신과 같은 그런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그곳에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단지 여러분 이제 후원하시는 그 3분의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그걸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캄보디아를 섬기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씨앗을 그곳에 뿌리시길 바랍니다. 재정의 씨앗을 뿌리시고 여러분 헌신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많이 가보시고 또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선교사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10분의 1을 인생을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는 뭘 하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을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80이었던 갈렙을 부르셔서 용장으로 사용하셨던 주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나의 씨앗을 곳에 뿌릴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3일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마음과 또 앞으로 드릴 헌신을 통해서 휘어져가는 추수밭인 캄보디아가 주님 앞에 많은 알곡들을 추수해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는 제1영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